고린도전서 강해 성령의 은사편입니다. 오늘 세 번째 은사입니다. 세 번째 은사 믿음. 고린도전서 12장 9절 상반절 읽을까요? 다 같이?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는데 구원은 기본이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 때를 따라서 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은혜이고 하나는 축복입니다. 이거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했기 때문에 다 외우는 줄 알아요. 은혜는 하나님께서, 중요한 건 하나님, 주어가 하나님이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걸 은혜라 그럽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말은 세상엔 없고 사람도 갖고 있지 않다. 오직 하나님만 갖고 있는 것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런다. 그걸 우리에게 주시는 걸 은혜라고 그런다. 두 번째는 축복인데 하나님께서 세상에도 있고 다른 사람들도 갖고 있는 것을 더해 주시는 걸 축복이라고 합니다. 물질도 될 수 있고 자식일 수도 있고 특별한 재능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나만 갖는 거는 하나님만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이미 주셨어요. 그거를 더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와 축복 가운데서 우리가 얼뜻 생각하면 어떤 것이 더 소중할까? 은혜가 더 소중한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은혜보다는 축복받기를 환장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냥 웬만큼 좋아하는 게 아니라 환장이란 말은 장이 뒤집어진다는 뜻입니다. 환장을 해. 은혜는 그냥 받아도 좋고 다음에 받아도 좋고 이렇게 해요. 은혜가 최고입니다. 그럼 은혜는 내용이 뭘까?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면 첫째, 말씀이에요. 말씀은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람 말 말고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예배 때 목사님이 세상에 있는 말이나 사람의 말 전하는 건 참으로 천박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만이 갖고 계신 하나님 것입니다. 그게 은혜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 이거 하나님 자신이시니까.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듯이 성령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으니까 두말할 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성령님이라고 안 그러고 말씀과 성령의 은사 10가지, 이게 바로 하나님 겁니다. 성령님 거 10가지 은사.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의 은사만 은혜다. 이제 정립이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받고, 그래서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된다는 뜻은, 성령의 사람이란 말은 성령의 은사 10가지가 마치 화산이 터져서 용암이 분출돼서 쏟아져 나오듯이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이 프레로마, 충만함으로 터져서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가 막 쏟아져 나오는 것이 최고의 은사다, 은혜다. 은사는 이제 선물이고, 은혜는 그 은사를 포함한 모든 것을 우리가 표현하는 선물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령의 은사를 공부하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 거를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그래서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을 공부했고, 오늘은 믿음에 관한 것을 본다. 믿음을 정확하게 정립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믿음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인간의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믿음이 있는데, 우리는 선물로 주시는 건, 은혜는
하나님의 믿음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 자, 1번. 믿음을 신념과 혼동해선 안 됩니다. 여기서 나는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을 구분하기 위해서 인간의 믿음을 신념이라는 단어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믿음인 신념과 하나님의 믿음을 한번 구분해 봅시다. 도표가 나와요. 자, 신념은 뭐예요? 사람으로부터 출발, 그런데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 신념은 소원, 소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소원을 이렇게 되길 바란다, 이렇게 돼야지. 그런데 소원을 똑같이, 성도도 똑같이 소원을 갖고 있어요. 똑같이 소원을 갖는데 성도가 갖는 소원은 뭐라고? 소원은 믿음을 담는 그릇, 그릇일 뿐이다. 소원 자체가 결론이 아니고 소원을 우리는 가져야 돼. 왜? 주님이 뭐라 했어? 무엇을 원하느냐? 주님이 언제나 소원을 물으셨습니다. 낫기를 원하나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소원이 갑자기 믿음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소원은 우리도 다 갖고 있어요. 소원이 없는 사람은, 꿈이 없는 사람은 한심한 거예요. 주님이 물으셔요. 뭘 원하느냐? 소원은 필요하다. 꼭 있어야 된다. 아멘.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아주 사람 골치 아프게 안 하셔. 자, 세 번째는 열심, 적극성, 신념은 열심과 적극성이 없으면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그 다음에 이쪽은 믿음을 담는 행위, 그러니까 열심과 적극성은 똑같이 필요한데 우리는 그 열심과 적극성 갖고 뭘 결론을 얻어내는 게 아니라 믿지 않은 사람들은 저거 갖고 다 해. 소원이 있으면 열심과 적극성으로 하면 마침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아니, 우리는 그게 아니라 열심과 적극성은 필요한데 그건 믿음을 그릇에 담는 행위일 뿐이다.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조감도, 조감도하고 뭐가 달라? 설계도. 자, 여러분 잘 보면 말이에요. 조감도는 뭐냐 하면 어떤 건물을 짓기 전에 거기다 커다랗게 입간판을 그림을 그려놔요. 이 빌딩이 다 지어지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파트 같은 건 그렇게 잘 안 해요. 근데 회사 사옥, 회사 건물을 지을 때는 처음부터 크다랗게 땅 팔 때부터 크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게 선전의 광고의 효과가 있으니까. 근데 이 조감도하고 설계도는 좀 다른데 조감도는 약간의 과장이 들어가요. 과장. 정확하게 안 해. 그 빌딩보다 옆에 건물이 더 커. 그리고 그거 죽여버려. 그리고 이쪽 건물은 더 고급이야. 그거 지워버려. 얘만 딱 멋있게 해놔. 그리고 앞에 길이 이렇게 큰 길도 아닌데 한 50m 되는 도로를 딱 그려놓고 거기 화물차가 주로 다니는데 세단만 그려놓는다든가 약간 과장을 해서 해놓는 게 조감도입니다. 조감도. 근데 설계도는 빈틈이 없다. 그대로 지어야 튼튼하고 견고하고 그리고 법적으로도 책임질 일이 없게 된다. 설계도는 정확한 거다. 하나님의 믿음은 정확한 설계도와 같다. 그대로 되는 거다. 아멘? 조감도는 약간 폼을 잡고 대충 그래. 이게 이제 믿음과 신념의 차이를 우선 분위기적으로 구분을 했어요. 2번.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 말씀을 내가 소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그게 은혜예요. 누구 거를? 하나님의 것을 내 믿음으로 삼아버리는 것이 이게 믿음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이 갖고 있는 믿음을 똑같은 걸 나도 똑같이 믿고 있으면 그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무조건 나오는 거야. 잘하면 나오는 게 아니라 똑같은 믿음을 가지면 무조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은사고 은혜입니다. 아셨죠? 은사는 그걸 규정 짓는 선물을 말하고 그 은사를 통해서 받는 것을 우린 은혜라 그런다. 왜냐하면 그 믿음을 가지면 믿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믿음이 만들어내는 어마어마한 결과들이 크거든. 그건 이제 조금 있다가 구체적인 그 내용을 봅시다. 자,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0절인데 자, 20절부터 읽읍시다. 저희가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에케테 피스틴 데우. 그럼 에케테는 네가 가져라. 피스틴은 목적어예요. 믿음을. 대우는 소유격이야. 하나님의 믿음을 네가 가져라.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 말씀이 너무 여기에선 본문에서는 분위기가 안 어울려. 왜냐하면 주님이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배짱 말라버렸어. 그랬더니 제자들이 주여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그냥 싹 말라 죽었네요. 그러면 주님이 무화과 나무가 죽은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야 대화가 되는 거잖아. 근데 전혀 그 말씀은 안 하시고 갑자기 에케테 피스틴 데우 하나님의 믿음을 네가 가져라 이렇게 엉뚱한 말씀을 하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라 이건 잘못된 해석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건 내가 주체예요. 아니요. 하나님의 믿음을 이게 주어야. 하나님의 믿음을 네가 가지면 돼. 하나님의 믿음을 네가 갖기만 하면 뭐라 그래? 산더러 들려서 바다에 던지기로 하고 그 말씀을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어마어마한 말씀 아니에요? 산이 바다에 던져진다. 내가 그래서 속으로 그럼 남산아 들려서 인천 앞바다에 던져져라. 믿습니다. 그럼 되냐고.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아니 여러분 생각에 내가 의심하지 않았어. 의심 안 했다니까. 남산아 아니 여기 남산 너무 멀어. 관악산아 들려서 인천 바다에 던지어라. 내가 의심하지 않았는데 될까 안 될까? 안 돼?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해 봐. 그러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야지 안 된다고 해야지. 안 될 것 같으니까 안 된다고 그러는 거. 그런 적이 없으니까 안 될 것 같고 그러면 안 되지. 안 되는 이유를 분명히 말씀을 해줘야 돼. 내가 답해 줄게. 하나님이 그런 약속을 하신 적이 없기 때문이야. 네가 복음에 있어? 관악산에 들려서 인천바다에 던지라면 그대로 되리라. 그랬다면 그게 되는 거야. 근데 주님이 그런 말씀을 주신 적이 없어. 왜? 그건 주님의 믿음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믿음이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거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으면 그건 하나님의 믿음이라니까. 그걸 내가 가지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 은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믿음 갖고 오는 게 주여 믿습니다. 산하 틀려 바다에 던지라. 아멘. 안 돼. 지 믿음이니까 안 돼. 그건 지 믿음이야. 지가 괜히 목소리 이상하게 하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을 내가 갖고 그렇게 하고 기도한 거를 이룰 줄로 믿으라. 그래야만 그대로 된다. 아멘? 그럼 자, 이런 일이 정말 있는지 한번 보자. 성경에. 정말 있는지 한번 봐야지. 자, 몇 군데를 볼 거야. 베드로 물 위로 걸음. 베드로가 이런 걸 체험했단 말이야. 베드로가. 자, 베드로가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물 위로 걸어간 유일한 사람이야. 전무후무야. 아직도 없으면 후무인 거야. 그리고 그런 일은 일어날 일이 없어. 근데 주님이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산에서 기도하셨어요.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었던 날이야. 그래서 이제 제자들은 그냥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일고 굉장히 무서웠어요.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보였다 안 보였다 그러니까 파도 때문에 야, 유령이다. 유령이 나타나면 그건 끝나는 거다고. 이제 이 뱃사람들의 그 하나의 그 전에 내려오는 그런 거 있어요. 유령 보면 그건 못 살고 죽는다. 그러니까 유령을 보고 살아나야 유령 봤다는 걸 증명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죽은 놈은 다 유령 봤다고 말을 하니까 누가 증명을 해 그거를. 그러니까 유령을 봐서 죽었다 그런 놈들은 다 그렇게 말한 거야. 근데 사람이 보였다 안 보였다 그러니까 유령이다. 더 겁이 많은 거야. 이제 우린 죽었구나. 그러는데 점점 가까이 오는 거야. 우리한테 오네. 이 귀신이 우리한테 와. 이런 분위기인데 주님이 내니 놀라지 마라 그러셨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그랬더니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이제 너무들 반가워하고 좋아했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좋아만 했어. 주님이 오시는 거니까 안심하고 막 너무 반갑고 좋아했어. 이제 살았다 막 그런 분위기지. 근데 베드로는 얘기가 좀 달라. 아니 주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거야? 나도 걸어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소원이 일어났다 이 말이야. 소원이 일어나서. 베드로는 성향이 적극적이고 긍정적이야. 아주 딴 사람하고는 달라.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돼? 딴 친구들은 가만히 있는데 자기도 걸어가고 싶어 물 위로. 근데 주여 내가 소원이 있습니다. 나도 물 위로 걸어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했으면 no, 안 돼.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좋은지 정확한 기도를 했단 말이야. 주여 당신이 나의 주시거든 나를 향하여 물 위로 오라 해 주소서. 주님의 믿음을 요구했다니까. 지 신념을 내거나 지 소원을 얘기하거나 적극성 갖고 주여 믿습니다 뛰어내립니다 하나 둘 셋 풍덩 빠져서 그건 안 돼. 적극성도 안 되고 긍정적인 것도 안 돼. 소원이 강렬한 것도 안 돼. 정확한 기도를 했어. 주여 당신이 나의 주시거든 나를 향하여 물 위로 오라 해 주소서. 100점짜리 기도란 말이야. 그러니까 주님이 그 기도에 대해서 보탤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으니까 주님이 아주 간단히 대답하셨어요. 오라. 준비됐니? 야 괜찮겠니? 이런 거 안 물었어요. 그냥 오라. 컴온 그랬어. 그랬더니 베드로가 거침없이 물 위로 걸어가더라 이 말이야.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갔다고 난 생각지 않아. 오라라는 말씀 위로 걸어갔다. 왜 오라라는 말씀 위로 걸어갔는 줄 알아요? 가다가 풍랑이 일어나니까 예수님이 안 보여. 풍랑이 왜 자기를 향해서 오는 거야 파도가. 그러니까 그때 갑자기 오라라는 주님의 말씀의 권위가 스르르 빠져나가면서 물에 빠질 것 같다는 두려움으로 채워지니까 몸뚱아리가 쑥 물 밑으로 빠지더라 이 말이에요. 오라라는 말씀이 없어졌어.
그러니까 주님이 가까이 오셔서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없다고 그랬어요.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건져주셨다 이 말입니다. 이게 아주 믿음에 관한 이보다 좋은 예화가 없어. 주님이 미리 보여주시기야 믿음이 뭔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신 것. 아멘. 이 부분은요 수도 없이 읽는 게 좋아. 그래갖고 주여 나도 내 소원을 말하지 않게 하시고, 내 소원을 말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내 소원을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믿음을 요구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믿음을 요구하면서 내 소원을 거기다 넣게 해주소서. 아멘. 그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기도. 성경을 한번 읽어봐야지. 자, 시작.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됐습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다 이미 설명한 거야. 두 번째, 아주 베드로하고 비슷한 좋은 믿음의 사람이라서 예수님이 깜짝 놀란 인간이 하나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고 하신 그런 백부장의 믿음을 한번 볼까요? 자, 이제 읽읍시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삼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히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에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여기서 백부장의 믿음이 아름다워요. 백부장 정도면 굉장한 거예요. 생사여탈권을 갖고 있다고. 쥐가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죽여도 그의 죄가 안 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식민지에 와갖고 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에게 그런 권한을 준 사람이에요. 근데 백부장이 자기 자식도 아니고 자기도 아니고 자기 집 하인이 죽게 되어지는 걸 인해서 그 먼 길을 예수님을 찾아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 아이는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주님 고쳐주셔서 그러니까 주님이 자청을 하셔서 신방을 가시겠다고 그랬어요. 내가 가서 고쳐주마. 그랬더니 백부장이 아니요, 저희 집에 너무 멀고 날씨도 이렇게 더운데 그렇게 고생하실 게 없습니다. 저는 군인입니다. 제 상관이 저에게 명령하면 저는 그것을 준행합니다. 제 하인에게 명령하면 그들도 내 말을 듣습니다. 하물며 병 따위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럼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대단한 믿음 아니야? 그러니까 주님이 깜짝 놀라갖고 야,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야, 내 믿음이 크도다. 가거라. 내 하인이 나았느니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기서 내 믿음대로 뭐예요? 주님의 말씀
하인이 낫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고쳤다라고 말씀하시면 내 하인이 낫습니다. 대단한 믿음이다. 이거 다 내 믿음이 아니라 주님의 믿음을 구한 거다. 세 번째, 나와 바람을 잠잠케 하심. 자 37절부터 읽자. 39절까지만.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네. 그래서 그 뒤에 깜짝 놀래갖고 어떻게 바다도 바람도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그런 놀라워하는 말씀인데 거기도 읽자. 계속.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뉘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아멘. 자, 주님이 누구야? 바다를 만드신 분이고 그걸 운행하시는 분이고 주관자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분의 말씀이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 담임 목사가 하나님 앞에서 다짐하고 다짐하는 것, 내가 근사한 말로 감동 주는 설교 따위는 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 시간이면 하나님의 위대한 주님의 믿음, 주님의 말씀을 전하길 원하며, 성도들이 목사의 말에 감동받는 것보다 주님의 말씀에 믿음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세월이 50년이 지나니 우리 평강교인들이 아름다운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평생에 하지 않는 설교가 말씀을 증거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는 건, 왜냐하면 성경에요, 신약 성경에 현대 교회가 무지하게 자주 목사님들이 설교라는 걸 빙자하여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착한 행실과 헌금에 관한 설교입니다. 그건 거의 시간에 빠지지 않고 합니다. 착한 일, 헌금, 그 두 가지를 나는 평생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우리 교인들 헌금은 세계에서 1등으로 자랍니다. 왜? 이미 말씀이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각자를 이미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그냥 행하면 되는 거예요. 헌금 설교, 여러분 헌금 설교 들어본 적 있어? 한 번도 안 했어. 이제 다다음 주에는 축복주일이야. 그건 11조에 관한 것은 11조는 헌금이 아니니까, 그건 축복이니까, 그건 내가 가르치지. 50년째 가르치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고 그 말씀으로 그냥 행하면 그 뒤는 그분이 책임지는 거야. 여러분, 백부장의 하인을 낫게 하는 건 그분 책임이야? 무리로 걸어가는 건 그분 책임이라고. 오라 그랬으면 걷게 해셔야지. 바다에 잔잔하라, 그분 책임이야? 우리는 믿고 순종하면 결과는 따라오게 되는 거다. 결과까지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을 그렇게 높아심으로 아주 염려하지 말어. 하나님은 그렇게 약한 분이 아니야. 여러분, 높아심 갖는다고 그래서 주님이 위로를 받는 게 아니야. 그건 불신앙이야. 그냥 그냥 믿고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거지. 그 대신 뭐가 있어야 돼? 약속이 있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약속을, 하나님도 아닌 것들이 약속을 만들어내고 그랬다 하면 안 돼. 그럼 그건 지 믿음이고, 그거 잘못하면 사기치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걸 믿는 거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주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는 목적을 갖고 기록했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하든지
어떤 행동을 하시든지 이건 이미 구약에 누구에 의해서 쓰여진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의 응답이라고. 하나님의 약속의 응답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되는 건 당연한 것이다. 여러분, 오늘 믿음 은사에 대해서 잘 배웠지요? 여러분, 성령의 은사가 곧 은혜다. 오늘 그 중에 세 번째 은사인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잘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갖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내가 갖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다. 하나님과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을 하는데 시작은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먼저 하는 거 안 하냐? 우상 앞에서는 인간이 꼭 찾아가서 먼저 해야 돼. 근데 끝내 주는지 안 주는지 알 수가 없어. 하나님은 우리를 헷갈리게 하시는 분이 아니야.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이 먼저 하나님이 하시는데 방법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약속을 주시면 그걸 내가 받아들이면 그걸 다 같이 믿음이라고 합니다. 오늘 배워서 믿음, 약속을 소유하면 하나님의 믿음을 내가 소유하게 된 거야. 그런데 믿음이 속에 있다고 해서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니에요. 속에 있는 믿음을 기도로서 구하면은 그건 우리 신앙의 표현이야. 고백을 하면 응답은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시작해서 주님이 마무리를 하시는데 약속을 주시고 약속을 받으면 믿음인데 이게 가만히 있으면 그냥 믿음이 담겨져 있는 사람인데 그 믿음을 주님 앞에 고백함으로 구하면 주님이 응답이라는 것으로 마무리를 해 주신다. 이게 평생 반복되는 일이다. 매일같이. 아멘? 그게 아주 좋은 거예요. 이 패턴을 잊지 마세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은 그냥 신념 가지고 소원을 강렬하게 갖고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노력을 하면 결과가 대충 나와. 그래도 나와. 그래도 나와. 그래서 그 조감도가 그려져. 그런데 우리는 정확하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며 기도하면 설계대로 그대로 응답이 되어진다. 그 그대로라는 말은 내 원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요. 그대로 되어진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불확실한 내일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살면서도 이런 믿음을 갖고 살면 얼마나 든든하고 안심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옵시다. 그러니까 우리도 오늘은 기왕이면 좀 하나님 선교사를 가장 미국이 제일 숫자가 많지만 그네들은 다 행정만 보니까 현장에서 복음 전하는 이는 한국 선교사들이니까 하나님, 한국 선교사들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들이 대한민국이라는 여권을 갖고 다니면서 복음 전합니다. 대한민국이 복을 받아야 저희들이 어깨가 펴지지 않습니까? 그런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의 은사 가운데서 믿음 은사를 공부했습니다.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한 것을 다 믿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구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하소서. 주님, 대한민국 첫 번째 선교사인 이승만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이조라는 더러운 나를 엎어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도입하는 그런 국가가 세워졌고, 그리고 이 모든 것에 아주 반대하는 자들이 훨씬 많았지만은
기독교인들이 뒷받침을 해줘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이 더러운 것들이 교회 말살 정책을 펴고 있지만 주님, 교회가 주님 앞에 제대로 서 있으면 하나님은 편되어 주시는 거고, 하나님 편 되시면 더 이상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복음을 선교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이 있는 한 하나님이 저희들을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믿음의 은사를 갖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